얼마 전입니다. 유한 킴벌리라고 하는 회사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어요. 젊은이들, 특별히 이제 젊은 그 커플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추석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또 하나, 추석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뭡니까?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놓고 젊은이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추석에 대해서 이제 서로 친척을 만나고 서로 이제 오래간만에 가족이 함께 모이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로 듣고 싶은 말이 있고 정말로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은 말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가슴을 열고 귀를 열고 더 듣고 싶은 말이 누구에게나 다 있고요. 같은 말이지만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차라리 그 안 했으면 좋은 말, 차라리 그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한 14,000명이 참여를 해서 앙케이트 조사가 나왔는데, 좀 소개를 해드릴 터이니까 참고 삼아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 말은 가서 하시고 이 말은 하지 마세요. 같은 말이라도 좀 이렇게 분위기 봐서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감정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해서 금년 추석 힘들게 하지 말고, 서로 듣는 사람도 행복하고 말하는 나도 행복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써가지고 왔습니다. 저처럼 추석 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 꼭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를 보니 힘이 난다.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이 말을 가장 듣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 보니까 내가 힘이 난다. 그리고 거기에 똑같이 나온 제 2위가 바로 뭐냐면, 함께하니 참 행복하구나. 이 말을 가장 듣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 이 말을 꼭 듣고 싶은 말인데 뭐냐면, 연휴도 긴데 여행이나 다녀오렴. 금년에 이제 굉장히 그 긴 연휴잖아요. 긴 연휴에 여행이나 다녀오렴. 그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한대요. 이것도 노트에 적어놨다가 미리미리 카톡으로 날려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중헌디 건강이 최고요. 이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너는 가면 갈수록 이뻐진다. 이게요, 빈말이라도 참 사람을 이렇게 기분을 업시키는 말이거든요. 뭐 옆에 있는 분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가면 갈수록 예뻐지세요? 그 다음에 또 듣고 싶은 말, 정말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음식은 나가서 사 먹자. 이 음식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가서 차리면 또다시 또 차려야 되고, 설거지하고 나면 또 밥해야 되고, 또 금방 또 상을 차려야 되고, 이게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가만히 앉으면 음식이 나오는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 명절에 그냥 음식은 나가서 사 먹자,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용돈 받아가라. 이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추석에 정말 듣기 싫은 말은 뭔가? 이 말은 가능한 한 이렇게 하고 싶어도 좀 절제하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말이 되겠는데, 첫째는, 애는 언제쯤 나니? 이게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이래요. 그 다음에, 첫째 이미 낳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둘째는, 물론 이제 염려 같아서 하는 말이겠습니다만은 이 말을 듣기 싫어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고 살쪘네. 이것을 정말 듣기 싫어하고, 세 번째, 자주 좀 보자. 이것도 듣기 싫어한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는, 결혼은 언제 할 예정이니? 그 다음에, 애인 있니? 이거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명절 되면 아예 멀리 가버리고 싶어요. 왜? 그랬더니, 그냥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하는 말. 결혼 언제 하니? 시집 언제 가니? 갈 때 되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스러운 마음을 그냥 표현하지 않아도 분위기상으로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듣기 싫은 말이 취업은 했니? 그래서 꼭 거기다 한마디 더 붙여요. 정규직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얼굴이 많이 상했네. 어디 아파? 그 말을 듣기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우리 조카들이고 같은 삼촌이고 같은 이모, 고모, 형제들이잖아요. 사람이 관계가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가깝기 때문에, 흉역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형성이 되겠습니다만은, 가깝기 때문에 그 상대로부터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관계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 조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어디냐면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막 하잖아요. 그리고 하고 나서 자기를 잊어버려. 언제 그 말 했는지조차도 기억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슴에 박힌 사람은 평생 가도 안 잊어버려. 그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얼굴 볼 때마다 속에서 열받치는 거야. 저놈의 인간이 나한테 저랬어? 그거 참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다른 것은 좀 잊어버리거든요. 보통 남편 생일은 잊어버려도 도대체 그 말은, 참 가슴에 박힌 말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조심을 해야 되고 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명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명절에 뭘 조심해요? 이거 꼭 이거 다시 한번 이거. 그러니까 명절에 이것만 잘 해도 명절에 행복해요. 형제지간에도 그러고 무슨 관계일수도 그렇고, 그런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에 보시면 단어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예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비. 그러니까 요나를 집어서 이제 풍랑에다가 던져버렸잖아요. 던져버리는 순간, 그런데 던지기 전에 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이 쓰고 있잖아요. 17절에 하나님은 이미 뭘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 퀴즈 하나 냅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 이름은 뭐게요? 거기서 나오는 정답, 선생님이 요구하는 정답 뭘까요? 고래. 이게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온 그 학습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그리고 요나를 집어삼키는 큰 고래를 그립니다. 그러면 아이고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성경 공부 100점, 이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근데 성경이 보시면은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가 고래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고기라고 이름이 명시가 안 돼 있을까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옛날 성경하고요, 지금 성경하고 달라진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에 고래라고 나와져 있는가, 아니면 뭐라고 나와져 있는가.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어떤 거 고래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큰 물고기. 이 큰 물고기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케토스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케토스. 그래서 이 케토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huge fish. 그러니까 거대한 물고기라 이 말이에요. 거대한 물고기. 그럼 일반적으로 거대한 물고기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첫 번째 이미지가 바로 고래예요. 그러면 고래가 사람을 삼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고래가 사람을 삼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인 상식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래는요, 일반적으로 새우 같은 걸 먹어요. 새우를 먹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이 목구멍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목구멍 자체가요. 그러니까 요나가 아무리 키가 저하고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만한 등치를 어떻게 고래가 꿀꺽 삼키느냐고요. 그것도 아무런 해가 없이 귀때기도 잘려지고 몸통도 잘려지고 이것도 잘라먹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온전하게 살아서 왔으니까 통째로 삼킨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고래가 좁은 그 목구멍으로 통째로 삼킬 수가 있겠는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성경이 진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사건일까,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참 이 구절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다만 믿는 것뿐이다. 루터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고래 중에서도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고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향유고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향유고래. 인터넷 한번 가서 보세요. 보통 길이가 약 한 8m입니다. 8m고 실질적으로 이 향유고래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배를 한번 이렇게 해부를 해보니까 그 배 속에 4m 된 새끼 고래를 삼킨 적이 있어요. 8m짜리 향유고래인데 4m짜리의 새끼 고래를 삼킬 정도로. 그러면 4m짜리를 먹을 정도면 저같이 아담 사이즈는 홀랑하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고래의 케이스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사람을 삼켰다가 그 다음에 며칠 만에 그 사람을 해부해서 끄집어냈는데 소화액이 분비가 돼가지고 온 몸이 탈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되기 직전에 끄집어 나온 거죠. 그래서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 몸이 탈색이 돼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여기에 큰 고기는 고래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사람 하나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을 만한 큰 물고기였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준비했느냐? 누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바닷속에 던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배에 지금 누가 따라오도록 했는가? 그냥 쉽게 표현을 해보죠. 향유 고래를 따라오게 한 거예요. 고래 한 마리가 헤엄치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왜? 요나야 떨어져라, 요나야 떨어져라, 그러면 내가 삼켜줄게 그러면서 그 고래를, 그 향유 고래를 지금 누가 준비해서 따라오도록 역사를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연의 현상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읽어낼 수 있는 섭리적인 신앙적인 해석의 모습이에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큰 향유의 고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요나가 떨어지는 순간 요나를 수장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나는 아주 힘들게 해서 너희놈 내 말 안 들어서 한번 혼쭐나. 그래서 요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요나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요나가 가기 싫었던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누가 거기까지 데려다 줬습니까? 배가 데려다 줬습니까? 본인이 헤엄쳐서 갔습니까? 누가 데려다 줬어요? 큰 물고기가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이 뱃삭도 안 내고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딱 삼켜가지고 헤엄을 쳐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 해안가에 딱 가서 미안해요 옥 하고 토해하니까 요나가 뻘딱하고 나와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오기 싫었던 니느웨 그 한복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중에 하나가 큰 물고기예요. 요나서에 보면은 이 예비라고 하는 단어가 그 뒤에 3번 더 나옵니다. 한번 뒤로 한번 가서 보세요. 요나서 3장 6절입니다. 3장 6절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4장 6절 그죠? 저도 헷갈립니다. 4장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게 박넝쿨 그 식물이잖아요. 그 식물이 그냥 저절로 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God provide.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박넝쿨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로 박넝쿨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God provide.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볼까요? 박넝쿨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7절에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쉬더냐. 이제는 벌레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셔. 세상에 모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졸고 있는데 빵 물어가지고 정신을 번쩍 나게 하셔. 그 모기까지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 작은 벌레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8절 시작. 해가 들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제는 뭘 준비하셨어요? 뜨거운 동풍. 여기에 뜨거운 동풍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영어로 보시면은 맹렬한 돌풍이에요. 맹렬한 동풍. 말 그대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LA 지역에서요, 저쪽에 그랜드 캐년 이제 관광을 가시면 하루 종일 달려가요. 달려가서 첫 번째 딱 가서 꼭 거기서 이제 1박을 하셔야 돼요. 하도 모르니까. 그 1박을 해서 딱 내리는 그 장소가요, 얼마나 뜨거운 사막성 바람이 불어오는 장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문을 쫙 열잖아요. 열면 딱 나갔다가 도로 들어와. 버스로. 그런 바람을 어디서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동풍, 맹렬한 동풍. 근데 그 동풍을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나서에 보면 짧은 이 4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4가지입니다. 첫째로 뭘 예비하셨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예비하셨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세 번째로 벌레를 예비하시고, 네 번째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준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작은 것까지라도.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부모님으로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가 희망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리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자녀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이것도 준비하시고 저것도 준비하시고, 심지어 그 미물인 벌레까지라도 하나님이 준비를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들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너무 귀한 말씀.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로 넘어가거든요. 고린도전서에 가셔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너무 좋은 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황홀한 고백을 누구에게 해주었어요? 나한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귀한 걸, 너무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왜요? 영적으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지금 당장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그러나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 속성 자체가, 본질 자체가 삐딱한 게 마귀와 사탄이에요. 사람 잘 되는 꼬락서니를 못 봐주는 게 마귀와 사탄이에요. 그 참 묘해요.
이게 형제지간에도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 이게 속에 밴댕이 송이 돼가지고, 왜요? 마귀와 사탄이 들어오면 배배 꼬여야 돼. 그래, 밴댕이 송이 돼. 그래가지고 참 묘해요. 그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은 좋은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너무 행복함을 주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오셔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시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연휴도 긴데, 야, 멀리 휴가나 갔다 와라, 뭐 그런 말을 하든지, 어떻게 너는 갈수록 그렇게 예뻐지냐, 뭐 그런 말을 하시든지, 용돈 주게 빨리 와라, 뭐 그런 말을 하든지. 어쨌든 상대가 듣기 좋은 말을 여러분 많이 하셔서 이번 추석에 정말로 행복한 그런 추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